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49번째 창세기 강의 사람과 겨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종용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많이들 보셨나요? 전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대략 봤고 워낙 화제이다 보니까 안 봤는데도 거의 알겠더라고요.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원작 쓰셨던 뭐 변호사님도 보니까 인터뷰하는 걸 우연히 방송에 듣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썼던 그 문지연 작가란 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딱 제가 궁금해했던 그 부분을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그 한 절만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기자가 물어봐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상하다라는 의미가 궁금하다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우영우를 보면서 특별한 변호사 이렇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이상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특별하다, 특이하다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왜 이상한 변호사라고 했느냐? 작가의 답변인즉슨 이상하다라는 단어가 우영우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말인데 창의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짓게 되었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출중함으로만 표현될 텐데 작가가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었던 것은 창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캐릭터로 우영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특별하다, 특이하다보다는 훨씬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상한 본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상해도 아주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이상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겨루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전에 씨름으로 보면 뭐 금강장사, 백두장사 뭐 이런 체격에 따라서 권투로 치면 라이트급, 뭐 미들급, 헤비급, 이게 급이 안 맞는 지금 그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그 피조물의 존재랑 씨름을 한다는 모양새가 이게 격이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격이 안 맞는 데다가 더군다나 사람이 이겼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질 수가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졌다라고 하는 대상이 야곱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일컬어졌던 뭐 욥이나 또 훗날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비교적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도 아니고요. 야곱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사기 캐릭터. 사기도 잘 치고 자기도 사기를 당하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급하고 하고 많은 인물 중에서 이 인물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히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총체적인 이 씨름,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또 문제가 발생해요. 신이 인간과의 씨름에서 패했다에서 좀 끝이면 괜찮은데 25절에 보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했다고 나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반칙이거든요. 졌으면 졌지 왜 거기서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상대방의 부상을 입히냔 말이에요. 씨름을 했으면 씨름해서 졌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이상한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야곱을 본받아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또 하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과 잘못 씨름해서 괜히 이기면 저분이 막판에 약간 반칙하셔서 허벅지 쳐서 평생 절뚝거리면서 걷게 할 정도로 저분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어쩌면 평생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저분한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들어서 전략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저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비법을 배우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공격해 올 수 있는데 그거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을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저분 무지막지한 분이야.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 이 차원에서 머물면서 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인간하고 동급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수를 써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거나 도저히 나하고 견줄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병법에도 나오죠. 36개라는 게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든지 또는 백기를 드는 거죠. 수를 쓰지 않아요. 만만한 사람한테만 우리가 수를 쓰든지 조금만 우리가 어떤 그 계산을 하면 뛰어넘거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수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은 대상한테는 우리가 애당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금 문자 그대로 보는 그대로를 우리가 적용하면 그런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전략을 짜서 이길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면 그분은 더 이상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히 부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이래야 된다라는 개념을 철저히 부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하고 계속 겨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싸움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토라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랑 겨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이상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홀로 남아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엄밀히 말하면 빈털터리인 상태예요.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인지 20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0년 전에 형 에서와 야곱이 한 집에 살다가 야곱이 장자권의 문제로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샀죠. 그리고 도피했단 말이에요. 하란 땅으로. 그리고 20년을 지나고 이제 하란에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형의 에서가 20년 전과 20년 후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20년 전처럼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야곱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졌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뭐 한 겁니까? 예물을 다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선물을 엄청나게 보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가족들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맨 앞에 서고 뒤에 가족 서고 뒤에 예물이 들어가면 형이 내 얼굴 쳐다보자마자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맨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구로 틀릴 수 있을 만한 거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예물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핏줄이지만 형이 보았을 때 직접적인 원한의 대상은 야곱이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덜 분노할 만한. 왜냐? 이 지금 야곱이 보낸 나머지 가족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에서편에서 보면 분노를 표출할 만한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부터 여성들을 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야곱의 실존은 어쨌든 다 보내버리니까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예물을 가지고 드리거나 격식을 차려서 그가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철저하게 빈털터리의 무방비 상태인 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사람을 안 만나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할 땐 대체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예요. 일이 안 풀리고 외롭고 초라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홀로의 시간으로 접어들어요. 잠수 탄다고 하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죠. 움츠러져서 문을 닫고 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이런 내 모습을 보이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홀로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의 형편이 가장 밑바닥일 때에 찾아오세요. 사람이라면 보통은 영향력 있는 사람, 건질 게 있는 사람, 가질 게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건질 게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복음서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금식한다는 건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남한테 보이지 말래요. 가장 그 체력과 정서적인 것들이 다 바닥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요 철저히 세상과 고립된 상태인 거예요. 뒤로는 누가 있죠? 라반이 있어요. 못 돌아가요.
앞으로는 형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곱이 앞뒤에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럴수록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을 다 자기 곁에 둬야 돼요. 이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공격을 해오든 또 정서적으로 외롭든 사람이 있든 물질이 있든 군사가 있든 소유물이 있든 뭐가 있어줘야지만 불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이 이걸 다 보내버렸어요. 왜 보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생명을 내놓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형 에서를 탓할 필요도 없고 라반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영혼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대면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항상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을 때 800명이 넘는 사람 친구들이 다른 교회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장에서 함께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럿이 뜨겁게. 근데 그날 제 마음에 감동이었었어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사실 이전까지는 묻어섰어요. 그냥 부모님이 집사님이시니까 또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니까. 근데 그 밤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 오늘 밤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그리고 800명이 다 강당에서 내려갔을 때 그 큰 강당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결연한 자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죠. 오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정말 비장했어요. 10분을 간절히 기도하고 20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20분이 지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회피했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혹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실존하지 않는 신임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밤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작정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40분이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채웠어요.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밑에 내려가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쟤들 지금 마피아 게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분명히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안 내려간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이러면 내일 일정에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러다가
오늘 날밤을 진짜 샐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에 또 수련회 있는데. 잠깐의 갈등 속에 결국은 네, 제가 내린 결론은 1시간 20분 후에 조용히 마피아 대열에 합류해서 게임을 했어요. 좀 내려갈 때 좀 실패감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러면서 제가 근데 20대 중반쯤에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그때가 이제 10대 중반쯤이었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좀 못 됐을 때쯤 한 20대 중반쯤에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면 훨씬 더 이상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10여 년 어간 동안에 말씀 묵상을 배우고 또 기도회나 여러 수련을 참여했죠. 그 일상 안에서도 많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었죠. 그런데 그 20대 중반에 제가 확 제게 들어왔던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 밤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드렸던 그 기도회 그 강당에서 홀로 앉아 있었던 1시간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보였어요, 저한테.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구나. 생전 처음이었지만 정말 거절의 두려움을 안고서 생전 처음, 제 인생의 처음으로 정직하게 만나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큰 강당에서 혼자 앉아서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1시간 동안 기도했던 고등학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는 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비록 그 밤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그 밤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저한테는 이후에 여러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여러 교제도 있었고 좋았던 게 많았죠. 근데 제 인생에 만약에 터닝 포인트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 밤이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밤. 1시간 기도하고 내려가서 마피아 게임 했던 그 밤이었는데요. 그 밤 1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하나님이 보신 밤이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그런데 그 밤 처음 야곱이 다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보내고 뭐예요?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도 찾아오시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왜냐? 야곱한테는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풀어줄 분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밤이 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밤이 와요. 그런데 도움은 필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도.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음까지 깨트리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서 그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죠.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뜬금없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왜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까? 찾아왔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야곱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 편에서. 절대적으로 야곱이 확증을 얻어낼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단판을 지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20년 전에 빈털터리로 지금 도주했다가 여기서 지금 그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많은 자녀들 11명의 자녀들과 무수한 가축대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복이죠.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의 야곱이 우리가 알던 이 욕심 많은 야곱이 무슨 또 복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붙잡고 있을까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간절히 축복을 달라고 하고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 축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28장 21절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베델 처음에 도주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꿈에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때 야곱은 사실 도주 중이었단 말이에요. 돌아올 생각을 아직 못할 때였어요. 그리고 자기 여정이 20년이나 길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는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이 하나님과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 앞에 직면해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하고 지금 이 문제를 단판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있죠.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시계 떼내고 여성들은 뭐 귀걸이, 목걸이 다 떼내기 시작. 왜? 몸이 아프니까. 그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가야 돼요. 다 떠내요. 뭐 화장도 지우고 그렇죠? 다 가장 편안한 상태로. 그래서 그 상태로 뭐 하냐면 우리가 수술대 위에 들어가거나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일 필요가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오로지 지금 내 이 몸의 회복, 정서의 회복만을 위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그때는 이 분장하고 변장했던 게 아무런 표현이 없고 액세서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좀 더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건 뭘까? 여기서 내 체면 차릴 게 뭘까? 다 필요 없는 때가 와요. 그 지점. 근데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내가 대면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지점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 있는데,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면서 남 탓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다 물러가기 시작해요. 다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낳는 지점,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죠.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을 신방을 갔어요. 집으로 신방 갔는데 한 달 남으셨었어요. 산소통을 놓고 옆에서 왜 그 우리 가스통처럼 산소통이 있고 집에서 마지막 호흡을 집에서 하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놨어요. 가족들 염려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어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과 내 영혼의 문제만 남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한 달 남겨놓고. 누가 보면 다 걱정하거든요. 가족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 영혼과 하나님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 그것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최선을 다해요. 평안히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느냐?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뭐 하냐면요, 재산을 다 보내면서요, 예물을 보내면서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자들을 보냈대요. 미리 보낸 거예요. 자기 사자를, 야곱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그런데 희한하게 이 본문 앞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뜬금없는 게 하나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요, 1절과 2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놨죠. 처음에는요, 자기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물까지 다 보냈어요. 야곱 편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지금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 자기가 먼저 사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왔었거든요. 자기의 길에.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의 사자, 나의 재산, 나의 가족들만 먼저 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걸 확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에서는 뭐예요? 예, 이거 마련하느라고 다 보냈어요. 야곱의 인생 시간을요. 사자와 가족과 재물을 마련하느라고 다 보낸 거예요. 이거를 다 지금 올인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전과 차이 나는 건 뭐예요? 나의 사자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문제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6절에서 8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괜히 겁먹은 게 아니거든요. 미리 보냈는데 들려온 사자들의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 데리고 지금 야곱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을 아시잖아요. 성경을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괜히 쫄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겁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스란히 지금 야곱 입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형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사냥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에 머물기 좋아했던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사냥꾼이었고 리더십이 외향적인 이 형이 지금 400명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건 지금 야곱 입장에서 충분히 뭐예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7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하냐,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지금 뭐예요? 형이 지금 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에서요, 한 번도 에서의 지금 이 오는 순간에 야곱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상황에서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우린 끝을 아니까 야곱이 그냥 기쁘게 맞이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반이 추격할 때에도 라반의 마음을 우린 몰랐어요. 그런데 라반의 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의 에서의 마음을 사실 우리도 모르는 게 정직한 거예요. 형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400명 끌고 나오는지 모르는 게 정직한 거예요. 환대할 수도 있지만 형의 마음이 여전히 분노일 수도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닌 거예요.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이 가문이 건사할 수 있다라는 걸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꾀를 내든 속임수를 쓰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알게 된 건 있는 거죠. 알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입어야지만 그게 진짜 최선이 된다는 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야곱은 자기 인생이라는 이 요리에 나의 최선이라는 재료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란 걸 안 거죠. 나의 최선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이 임해야지만 내 인생에 최선이 완성되어진다는 걸 야곱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최선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평생 자기 사자 만들었는데 그 내 사자가 내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운 소식을 전해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는 우리 대부분이 다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방으로 벽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셨든 지금 현장에 오셨든 여러분
여기 온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은데,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하고 창밖 바라보면서 풍경 바라보면서 막 그래 내 인생 참 여유 있어. 시간 계산 다 철저히 해서 2층 가면 숨 돌리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딱 앉아서 내가 생각을 가다듬고 계시긴 계셔요. 대부분은 어때요? 허겁지겁 오시게 돼요. 근데 이거라도 나는 최선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 인생의 시간에서 그래도 이 시간에 더 자든지 쉬든지가 아니고 그래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내 인생에. 우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의 최선에 더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임해야지만 내 인생의 온전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엄밀히 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뭐 합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구해야 돼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뭐 선물하고 뭐 여러 가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뭘 더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치밀하게 다 짜요. 자문도 구해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나한테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허벅지가 내리침을 통해서 절뚝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전의 야곱이라면 이 절뚝거림은요 충분히 원망이 대상이 돼요. 이러시기냐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요 절뚝거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도 평안히 갈 수 있다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고 내가 평안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이라는 걸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이 결과로 이름을 부여받아요. 이스라엘. 이스라라는 건 이스라는 주도하라는 뜻이에요. 주도하다. 엘은 하나님이죠. 주도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원문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길, 이겁니다. 자기 인생을 내가 다스리던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시느냐?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 뭐 하셔야 돼요? 들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와 산성이요 요새이며 방패가 되신 분이 내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야곱에게 매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원망을 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약간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그렇죠? 왜 저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게 바로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인간의 철학에서는 없는 신이 기독교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신은 이상한 신인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그 피조물에게 매이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피조물이 사고 쳤더니 나중에 뭐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까지 죽음을 통해서 수습하고 회복해서 끝까지 뭐예요? 이 피조물들한테 제일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어디에도 없는 창의적인 일인 거예요. 새로운 일인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만난 이 하나님, 부여잡고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평안히 돌아가게 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 야복 나루터가 달라요. 어떤 분이 이미 과거에 이 나루터를 건너오신 분도 계세요. 지금 그 나루터에 서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나루터를 마주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 한 번은 이 나루터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답답해지고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이나 절벽 속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 문제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이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요, 나의 평안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상태에서 내 인생을 부여잡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래서 풀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 이 순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최선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